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왔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오늘 1절에서 오늘 5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성경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였죠. 이 일 후에는 아브라함이 시험이 왔죠.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아침 일찍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굉장한 결단이죠. 자기 자식인데 13살 동안 키우면서 금이야 오기야 했던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을 내어 쫓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나 보는데 잘해요. 아브라함이 그 21장 33절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그 얘기예요. 22장은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었고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어 쫓았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계속 거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 같아.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건 대충으로 하고 그냥 100세에 난 아들만 금이야 오기야 하는 것 같아. 너무 아들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실히 더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라는 것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다루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계시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래서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시험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걸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 테스트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 그건 유혹이죠. 그것은 빠지면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나 안 하나 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에는 종류도 많아요. 다양해요. 예. 내 마음에서 오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환경에서 오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갖다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거기가 모양이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만나거든요. 색깔이 다 달라요. 초록색 색깔에 있고 그다음에 펄플 색깔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다른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는 색깔이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 그냥 까만색 하나만 칠해놓으면 그림이 됩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수를 놓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짓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셨을 것 같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어. 그래서 걸작품,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컬러풀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시험의 정점에 다다랐어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쫓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제일 먼저는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다 못 놓고 떠나요. 그리고 떠나니까는 아버지가 너만 가냐 나도 가지 그래가지고 따라와요. 아브라함을 따라오니까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하란에 이제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따라와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롯이 또 따라와요. 그런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잖아. 근데 친척도 마지막에 가서 롯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떠나는 훈련을 처음에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떠나는 훈련 하더니 그 다음엔 또 보내는 훈련 또 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과 하갈도 떼어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은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우고 사랑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또한 바치라고 마지막 궁극적인 최후의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또 다음 단계 이것을 통과하면 그래서 여러분 정정에 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뭐니?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뭐니? 너 그거 날 위해 포기해 라는 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너 그거 나 위해 포기해. 아브라함에게서 시험거리는 뭐였죠?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 이제? 아들 이삭 그것도 100세에 난 거. 이스마엘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즉시에서 순종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삭에 관한 것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결단을 하는 거죠. 자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 봤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이제 아랍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돌 바위 하나를 다 가운데다 놓고 그리고 그냥 바깥에다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뭐냐?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위예요. 그러니까는 이 필그림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냥 가기 아까우니까 그냥 바위를 쪼개가는 거예요. 그 쪼개가니까 바위가 다 이렇게 쪼개가니까는 바위가 안 남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못 들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줄을 쳐놨죠. 그래서 바깥에서만 구경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의 한 산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온안의 타작마당이죠. 거기에 다윗 왕이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난 그 땅을 그 자리를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
솔로몬에다가 스룹바벨에다가 이제 나중에 헤롯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바로 거기에서 트라이얼 받으시고 돌아가시죠. 예, 그랬던 그 땅, 바로 그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시험 중에 큰 시험이죠.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을 시험을 갖다가 겪지 않고 피하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머리 쓰면 많아요. 아내에게 싹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내 사라에게 물어보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안 피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와, 철저히 준비하죠. 순종하는데 아침 일찍이 요게요 21장에도 보면요 21장 14절도 보세요. 14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으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해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 바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프레셔가 많겠어요. 그냥 이삭입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그것뿐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얘기하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죠, 여러분? 번제 상상해 보세요. 각을 뜨는 거예요. 내장을 잘라서 갈라냅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그냥 갈라진 그걸로대로 내장 빼놓고 그냥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요? 중간에 사단이 시험할까봐, 아내가 막을까봐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그냥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했나 봐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시험했는데 이유가 조금 나와요. 이유를 조금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주신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에 내 아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이삭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마지막 시험 통과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야구 선수 하나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내 야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 베이스볼 이거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런 거.
하나님께 야구를 바친다 그런 거예요. 베이스볼 바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아주 나중에는 주의 종이 됐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주의 종이 돼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야구하는 거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가끔 피크닉도 가면 사람들이 야구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야구 공 하나 붙잡지 않고 야구 이렇게 때리는 거 한 번도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죠. 조지 베벌리 샤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때마다 rather have Jesus 그 찬송 부르는 사람 있잖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분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유명한 가수였대요. 미국에. 굉장히 잘 나갔대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맹세를 했대.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나는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주님 찬양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사단이 알고 전화한 거죠. 조지 베벌리 샤 우리 레디오 스테이션에 와가지고 노래 불러주면 이렇게 잘 대우해 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베벌리 샤가 그랬답니다. 하루 늦으셨습니다. 나는 어제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농담인 줄 알고 너무 적군요. 우리가 드리는 지불하는 게 이번에 오실 땐 4갑절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미 내 목소리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6, 7년 좀 됐을 거예요. 거의 100살인가 101살인가에 돌아가셨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99에 돌아가셨고 하여간 두 분이서 사역을 끝까지 같이 잘 하셨는데 가끔 그렇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보고서 실망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실망한 적 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이 사역했는데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실망한 적은 없다. 그렇게 고백한 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힌트가 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힌트. 그 원인이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고민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참 희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안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지 아느냐고 주님이 저한테 물어서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를 바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기의 친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데 그 우리를 위해 내주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냐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려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바치는 그걸 통해서 시험이 통과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거 지금 하나님하고 계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통과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을 안 바쳤더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행히 통과한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되었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성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냥 시험해가지고 이삭 그냥 사랑하니까 시기해서 그렇게 했다, 그 이유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격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됐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통과했어요?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는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진짜 분명한 신앙이다. 왜 그러냐? 종들에게 약속하는 걸 보십시오. 자, 5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죠. 자기만 돌아오는 거죠. 이거 거짓말한 것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 부활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자, 우리 17절,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신앙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22장 1절에서 5절의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연약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을 세워서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구원이 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세상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켜주세요.
시험에 드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고 침체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하고 눌려있는 영혼들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싹 다 물러갈지어다. 주의 백성들 성도들 건지지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라. 주님,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산울로 둘러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악한 자가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 아버지 어려움 다 난관 극복하고 이기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